교사 헌신 예배, 다른 헌신 예배보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죠.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아주 막중한 직분입니다. 직분 중에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분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직분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상급도 크고 벌도 커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들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심판이 크다. 대신 상급도 커요. 교사가요, 힘든 게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중압감을 가진 직분이 교사거든요. 목사나 교사나 이제 같은 건데요. 저도 가장 큰 중압감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천국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 이게 저한테 엄청난 중압감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잘 말씀대로 변화돼서 따라오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잘 변화되질 않아서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천국 지옥에 대한 그냥 개념도 없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교사 입장으로서 참 답답하고 이때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교사 중에 교사를 꼽으라면 당연히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 바울은 교회를 수도 없이 소아시아 유럽 쪽에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3권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가 하나같이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놓고 또 조금 가르치다가 또 성령께서 그를 끌어서 또 다른 지역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니까 자꾸 얼마 못 가르치고 또 떠나고 얼마 못 가르치고 떠나고 그럼 조금 떠나고 나서 못내 이제 또 더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나서 쓴 게 이게 서신서예요. 이게요. 그래서 개척해 놓은 교회를 또 돌아보면서 요수 당시에 바울 사도 시대는 거짓 교사들이 아주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오직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게 예수 생명을 심어 놓고 떠나서 다른 지역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들려오는 소식이 앞에 그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 이단이 침투해서 그 성도들 신앙을 망가뜨려 놓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편지를 쓰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소식이 들어올 때 또 그런 편지를 쓰고 빌립보 교회 그런 소식이 들어올 때 그 편지를 쓰고 가르치려고 쓴 게 서신서거든요. 이만큼 바울은 아주 교사 중에 교사였다. 우리 호산나게 교사 여러분이 가슴에 제일 먼저 새기게 될게요.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는요. 책임감 없으면 여러분들은 참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적당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적당히 하려면 이 직분은 맡으면 안 돼요. 적당히 해서 천국 갈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사 직분은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절대 해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 영혼이 적당히 해갖고는 다 지옥 가야 돼요. 마귀는 딱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적당이에요. 적당히. 적당이라고 하는 이게 올무에 걸려들면요 대책이 없어요. 적당히 하고도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교사 여러분은요 적당히 안 됩니다. 적당히 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마귀의 하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분들이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귀가 제일 노려요. 이게 제일 노려. 이 가르치는 직분자만 이 망가뜨려 놓으면 다 지옥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노리는 게 목사하고 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도요 목사가 얼마나 많이 타락합니까?
돈 문제, 여자 문제, 또 이름 내는 명예 문제, 이거 걸려들면 양들 절대 못 돌아봅니다. 이런 교회들이 지금 숱합니다. 그런 마귀는 가르치는 목사 넘어뜨려 놓고 박수 치고 있어요. 적당히 하라고 한 단어가 참 우리 교사들, 목사들에게는 이게 진짜 가지면 안 되는 단어가 이거 적당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소신술 보면 그가 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여기에 전부 쏟는 걸 봐요. 전부 쏟아요. 오늘 이 여러 서신서가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봤습니다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도 엄청 애착을 가졌던 교회. 왜 애착을 갖냐면요, 갈라디아 교회는 특별히 바울을 사랑했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가서 보면요, 저들이 눈을 빼서라도 바울을 줄 만큼 바울을 사랑했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눈을 빼서 줄 만큼 사랑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러니 바울도 사랑 안 하겠어요? 하죠. 그 다음에 사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특별히.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왜 사랑했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사역을 마감할 때까지 물질로, 여러분 전도 여행할 때 선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그 서포트를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해줬어요. 뒷바라지 해줬어요. 물질로.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아주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8절은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하나님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애착을 가졌던 교회가 이게 빌립보 교회인데, 갈라디아 교회도 그 못지않게 애착을 가졌다.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진짜 자기 눈이라도 뽑아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바울 사도를 사랑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라. 근데 이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이 교인들을 해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이 하윤호 선생이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말을 합니다. 저들이 15절에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보세요. 이 말을 하죠. 그리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일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합니다. 자, 이단들이 들어와서요, 이들이 열심을 내는데 바울 사도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단에 왜 넘어가는지 아세요? 이단은 아주 인간적인 열심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사랑, 아주 인본적인 사랑이 말도 못해요. 진짜 눈이라도 뽑아줄 정도로 이게. 이단에 넘어가는 건 대부분 이단들이 아주 인본적인 사랑이 아주 넘쳐. 우리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근데 이 기독교인들 간의 사랑, 이 흉내도 못 내요, 이단들 사랑은. 그래서 여기 넘어가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단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들을 아주 자기 간을 빼서라도 줄 듯이 아주 사랑을 쏟은 거야. 근데 왜 쏟았냐? 이렇게 해서 자기들한테 눈을 돌려가지고 자기들 배를 채우려고 이렇게 한 거야. 자, 이단들의 열심은요, 바울의 열심은 이들로 하여금 오직 주님께 집중하도록. 할렐루야. 참교사는 여러분, 참교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된다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그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게 참교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단은 들어와서 이들에게 열심을 내가지고는 아주 간이라도 빼줄 듯이 해놓고는 결국 이들 거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들 마음을 도둑질, 자기들에게 지들이 대접받고. 그냥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저희가 너희를 대해 열심 내는 건 좋은 뜻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속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사들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첫째 책임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에 따라서 저 영혼이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제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탄한테 저 영혼을 뺏기면 여러분들은 이거 책망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싹군이야. 잘 교가서 교사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 여러분은 싹군인 거예요. 제발 무릎 꿇으셔요. 예? 여러분 내가 못하니까 무릎 꿇어야 돼요. 저 영혼 안 뺏기려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암만 이렇게 무릎 꿇어도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안 변화되고 여전히 그 마음을 이 사탄이 도둑질해 가서 절대 주님께로 향하지 않도록 발악을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럼 여러분의 목사는 오직 이 성도들을 눈을 마음을 그냥 주님께 돌려놓으려고 이거 힘쓰는 거, 이거 뭐 다른 거 있어요, 이거는. 응? 그러니까 이 책임감이 막 중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임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힘으로 안 되니까 반드시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 기도하지 않는 교사는 가짜예요.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예요. 근데 기도 안 해요. 한국교회 기도가 아주 사라졌어요. 한국교회는 크게 세 가지가 지금 실종됐어요. 기도가 실종됐어요. 처음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교회가 성장할 때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실종되냐? 회개가 실종됐어요. 회개 안 합니다. 한국교회 요즘.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같이 예배 끝나고 통성식 기도시키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냥 목사가 대표 기도 끝나. 그럼 저 영혼들은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회중들은 거 앉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저들 영혼은 어쩜 좋아, 저거. 저들 영혼은 죄 세상 나가서 사느라고 죄에 묶여온 영혼인데 죄에 묶여 나왔다가 풀 때가 교회밖에 없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우리 영혼 묶인 건 교회밖에 없어요, 풀 때가. 여기 와서 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막 강단에서 죄를 지적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이걸 죄인인 걸 깨닫고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반드시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말고 없으니까 예수 보혈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내 죄를 쏟아놔 회개하게 하고, 이래야 영혼이 묶였던 죄의 오랏줄이 풀려서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는 건데, 영혼은 꼭꼭 묶여있는데 강단에서 웃은 소리에서 육신만 즐거워갖고 육신은 그래고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돌아가게 만들어. 육신이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 짓 하는 거예요. 강대상이 우스갯소리. 아주 여기에 농담의 장으로 타락돼 버렸어요. 한국교회는. 나 같은 목사는 농담할 줄도 모르고 하나, 나 같은 목사는 인기가 없어. 이런 데 서봤자 우리 성도들한테 밖에 난 인기 없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몰라. 우리 성도들도 또 재미없어 하는 성도는 또 있겠죠. 이러면 절대 여러분 그 영혼 너무너무 막중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혼들을 정말 잘못하면, 자칫하면 사탄이 지금 엄청 노리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 뺏어가려고. 그럼 교사들은 이들을 안 뺏기려니까 정말 철저히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한국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도가 실종됐죠. 회개가 실종. 또 뭐가 실종돼요? 말씀이 변질됐어요. 말씀이. 옛날 교회는 말씀 그대로 했어요. 왜 말씀 그대로 했냐? 그때는 신학이 없었어요. 초창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울 때요, 선교사들이 가르친 게 다예요. 그래서 최초로 세워진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인데, 평양신학교 세워지다 보니까 뭐 가르쳐요? 성경 가르쳐요. 성경. 근데 지금은 신학교가 성경 팽개쳐놓고 뭐 가르치는지 아세요? 교리 가르쳐요. 교리 유럽 쪽에, 타락한 유럽 쪽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여러분 유럽 교회는 다 무너졌는데 거기 가서 뭘 신학을 공부할 게 있다고 거기 가서 배워와? 거기 가서 배우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칩니다. 거기 가서 배운 게 뭐냐? 신약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전부, 이건 후대의 예수 제자들이 여기다 이런 이름 끼워놓은 거다.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냐? 아니 어떻게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냐? 다 예수님 제자들이 여기다가 끼워놓은 거다. 이렇게 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서 판을 치기 시작해서요, 신학교부터 이걸 가르쳐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교수가, 그런 교수가 하나 있었어요. 하버드 나와가지고 학벌 좋으니까, 근데 자유주의 생각이 확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아니라고 제쳐놓고,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런 신학이 들어와서 신학교가 이 유럽 쪽, 미국 쪽에 거기서 유학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가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쏟아져 나온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잖아요. 나중에 결국 전도사 거쳐서 강도사 거쳐서 목사가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배우니까 말씀이 변질되게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자유주의 신학이. 요즘에는 여러분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이게 옳다고 증거하는 신학생들이 나오고요. 피켓 들고 신학생들이 동성애 찬성하는 이 운동을 하려고 신학교가 앞장섭니다. 감리 신학교가 이미 했고요. 총신대도 했어요. 총신대는 여러분 보수 중에 보수인데, 총신대도 신학생들이 피켓 들고 동성애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리고 뭐 총신대 신학 교수가 하나 제명당했더라고요, 이번에. 이 동성애 반대했다고. 이게 지금 신학교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까지 지금 무섭게 타락해요. 응?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변질됐다고. 우리 교사 여러분은요, 오직 성경이에요. 예, 오직 성경 말고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성경에 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소리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주님 만난 처음도 이 아이들한테 또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거 할 땐 전제를 하세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거다 하고, 경험을 이거는 다 똑같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교사 여러분은 제발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은 아예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가르쳐 놔가지고 전부 지금 신앙이 엉터리가 된 거야. 응? 여러분, 안식일은요, 정말 안식일은 절대 이날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한국교회에 이렇게 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안식일, 그 율법이라고 생각해서요, 되는 대로 지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안식일에 뭐 사 먹어도 괜찮고, 안식일에 그 뭐 이게 예배 마치고 가족들하고 어디 가서 즐겨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 안 돼요. 안식일은 오직 내가 하던 일도 다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억만지와 사망과 이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만 온전히 경배해야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에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도 죽이라고 그랬고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더럽힌다고 하는 건요, 죄 짓는 것도 말하지만 사사로운 말한 것도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안 된다고 말했어요. 사사로운 말. 여러분, 그냥 우리가 툭 뱉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절대 오락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예배 마치고 가족들하고 놀러 갑니다. 주일날 여러분 TV 봅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 주일말이라도 TV 보지 말라고, 제발. 근데 이게 다 지금 이렇게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성경대로 안 가르쳐서 그래요. 제발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셔야 돼요, 교사들은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딱 나눠가지고 구약은 율법이래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 누가 한 거예요, 그거요? 신약의 말씀은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왜 달라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간처럼 불완전한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와 지금 신약시대가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 그때 구약시대는 내가 말 잘못했네, 신약시대 새롭게 해야 되겠네 하고 이렇게 한 게 신약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나온 말, 그 말은 영원토록 변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더
세우러 왔다. 할렐루야. 더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율법이라고 없어진대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이렇게 하나님 구약의 말씀은 예단을 해서 이건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이렇게 가르쳐 놔버려요. 율법 주의로 몰아붙이고. 이렇게까지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쳐 놓으니까 지금 이게 신학이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신학이. 차라리 한국교는 신학교가 이렇게 왕성하지 않았을 때는 말씀 그대로 했어요, 교회마다. 근데 지금은 신학교가, 이놈의 신학교가 아주 이 타락의 주범, 온상이에요, 타락의 온상. 신학교가 타락했다? 신학 교수들이 타락한 거예요. 우리 호산나게 교사 여러분들은요, 절대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없는 것을 가르치게 되니까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끝이 달라. 여러분, 성경.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지금 저 이단된 저들은 우리 보고 이단이래요.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말씀 그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를 이단이래요. 융통성도 없고 고지식하고 편협하고, 그저 사람으로 볼 땐 편협하죠. 타협도 없지.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어디 타협이에요? 진리는 비진리가 들어오는 순간 진리는 이미 타락된 거예요.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눈으로 볼 땐 편협해요. 세상 거 받아들이고 세상 얘기도 좀 하고 섞어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이미 세상께 들어가는 순간 이건 유교병이 돼서 망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여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무교병 절대 섞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딱딱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땅은 효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딱딱하다고. 딱딱해. 그래서 딱딱하다고. 저 교회는 말씀이 좀 딱딱하다고 이래요. 근데 딱딱한 떡을 씹고 씹다 보면 여러분, 그 뒷맛은 이게 정말 참맛이에요. 유교병은요, 처음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누룩 들어간 떡은 나중에 먹다 보면 몇 개 못 먹고 질려버려. 무교병은 맛대가리가 없는 것 같아도 씹고 씹다 보면 그 나중에 참 맛이 거기서 나와. 여러분, 진리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자꾸 섞고, 교사들도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예화 집어넣어서, 우리 교회 교사들은 예화 안 하지. 목사 닮아서 안 합니다. 다른 교회 가보세요. 예화하다가 끝내요. 절대 안 돼요. 우리 교사 여러분은 오직 말씀만 그대로, 누룩 없는 떡만 먹이셔야 돼요. 누룩이 들어간 떡, 내 사상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이거 안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저들은요, 진짜 이단이 돼.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천국 가야 되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들에게 오직 예수만 가르치셔야 돼요. 예수만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정말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초절하게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는가?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왜 그렇게 초절하게 죽어야 됐는가를 저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서, 예수가 아니면 난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걸 아주 어려서부터 심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들에게요, 예수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했다. 나는 사람이 지혜 가르친 말로 하지 않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거로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성령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물론 교사는 가르치는 직분인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저들의 가슴에 예수를 집어넣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수로 집어넣어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 가슴을 열어서 그냥 집어넣으려고 해야 돼요. 먹여주려고 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때우고 이렇게 내려오면 다 된 줄 알아. 여러분 목사들도 강단에 서서 매끄럽게 7대3 설교 원고 써서 쫙 준비해가지고 싹싹 보고 이렇게 보면서 원고서 벗어나지 않고 딱 해놓고 싹 내려놔서 만족해요. 잘 전했다. 여러분 성령으로 전해야 돼요. 성령으로 이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려니 원고 없이 안 돼요. 원고 가지고 안 돼요. 원고는 매요. 이렇게 딱 여기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성령 그 시간에 여러분 여기 앉아서 회중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 그 마음을 나는 몰라요. 목사는. 그럼 누가 알아요? 성령이 하셔요. 성령이 알고 그 성령의 역사에서 그 시간에 내가 원고에 매여 있으면 성령이 할 말을 못해. 지금 이 회중은 이 상태가 심리 상태가 이래서 성령은 이 말하고 싶은데 내가 원고에 매여서 원고 있는 걸 읽고 있으면 성령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내가 할 게 아니라 성령이 하도록 입을 빌려드리고 난 몰라. 저 상태를 성령은 하셔. 그래서 질책할 땐 질책하고 그분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원고에 매여서 이게 무슨 설교냐고 이게. 이걸 신학교부터 가르쳐요. 설교학에서. 절대 원고를 딱 쓸 때 7대3 세상 얘기 3 집어넣고 이 성경 말씀 7 집어넣고 유교병을 딱 아주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설교 시간에 이 원고 떠나지 말고 원고 벗어나지 말고 여기서 꼭 하래요. 아주 인본적인 설교를 신학교부터 가르쳐요. 나는 거기에 참 충실했던 사람이 하나요. 근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성령이 역사를 못하더라고. 그냥 내가 할 일은 설교 준비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일 설교할 때 주님이 제 입을 쓰셔서 여기 저들의 마음을 주님이 너무 잘 하시니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쓰는 거예요. 그게 제가 원고가 없잖아요. 제가. 응?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하시는구나. 그냥 이걸 신학교부터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 저같이 이렇게 원고 없이 하는 설교는 이거는 엉망진창이라나 틀도 없고 뼈대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1대지 2대지 3대지 하는 거 보셨어요? 옛날엔 첫째, 둘째, 셋째 아주 틀에 갖춰서 했지. 지금 안 해. 첫째, 둘째, 셋째 할 이유가 없어. 성령이 하시도록 자유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발 성령으로 가르치세요. 성령으로 전하세요. 성령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세요. 성도들 가슴을 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가슴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열지 않으면 안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이 아이들에게 예수를 집어넣으려고 하셔야 돼요. 저 어린 아이들의 가슴에 예수 생명만 있으면 살아요. 저들은요. 절대 안 떠나요. 교회요.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야. 이단에 빠지는 것들 다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기. 예수가 여기 생명으로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예수 이단 안 빠져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앉은 사람은 반드시 알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분별력이 딱 생겨요. 근데 예수 생명이 없으면 100% 마귀한테 걸려들어. 직분이 권상은 뭐하고 장로는 뭐예요? 전도사도 빠져들어가고 목사도 빠져들어가는데 신천지에 목사가 얼마나 넘어간지 아십니까? 신천지에 전도사들이 얼마나 빠져들어간지 아십니까? 장로 권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 예수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제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예수 생명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저들의 가슴을 열고 예수를 집어넣으려고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여러분들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꼭 천국 지옥에 대한 이 확신을 아주 확실히 심어주시대요. 여러분 이건 진짜 한국교회 이거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천국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신자들이. 우리 교회는 천국 지옥을 시간마다 말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천국 지옥 아주
그냥 눈만 감아도 알잖아. 다른 교회 여러분이 방송 설교를 들어보세요. 큰 교회 목사들이 하는 방송 설교를 들어와도 천국 지옥 얘기 하는 설교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방향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정확해야 방향이 안 삐뚤어져요. 아멘. 목적지가 잘못되니까 방향이 엉망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정말 아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심어줘야 되잖아요. 한국 교회는 이거 없어. 그리고 천국 지옥 얘기하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진부하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말해요. 나 같은 목사들은요, 저들이 볼 때 정말 아주 진부하고 무식한 목사예요. 맨날 성경 말씀만 말한다고. 책 좀 읽어서 유식한 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친구, 그 점창동에 있는 친구,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장이에요. 이 친구가 장로인데 2,000명 모이는 그 교회 장로인데, 아마 진 말은 안 하는데 수석 장로쯤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교회 영향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목사 설교를 비판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하면. 내가 그래서 한 번, 야, 너 목사 네가 예단하지 마라. 너 그거 보면 죄 걸리는 거니까 하지 마라. 한 번 하고 했는데 또 하더라고. 또 전화해서. 이제 너한테는 얘기해봤자 안 되는 거라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친구가 목사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맨날 성경 말씀만 하고, 지금 책 읽은 소리도 좀 하고 그래서 세상 이렇게 좀 이 상식도 좀 이렇게 좀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런 거 안 한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비판을 하더라고. 내가, 야, 참 큰일 났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국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없어. 천국 지옥 얘기 한 번도 내가 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아이들한테요, 연세중앙교회가 왜 애들이 그렇게 안 떠나냐. 저 아이들은 여기 가슴에요, 천국 지옥에 대한 아주 여기 개념이 확실해요. 아주.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게 아주 충만해. 쟤들은요, 어려서부터. 이걸 교사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안 돼요. 변화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요, 얼마나 변화 안 되는 존재인지 아시잖아.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 자기는 아주 괜찮은 줄 아는데,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변화 안 되는 존재예요.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변화가 안 돼요. 내가 나를 돌아볼 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너 그래,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하고 여러분이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교상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왜요? 뭘 한다? 해산하는 수. 여러분이 여기 몰라요. 저는 뭐 애를 안 낳았으니까. 여기 애를 낳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 나는 우리 사모가 애 낳을 때 옆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 지금 울었다니까. 2번 다. 애들 낳을 때 나는 그 옆에 두 번 다 있었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여기 자녀들 여러분 진짜 엄마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엄마들은 여러분들 진짜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뿔뚝대고 승질나면 대들고 그러지 마세요. 아빠한텐 그래도 돼. 근데 엄마한텐 그러면 안 돼. 진짜 엄마 그 산고는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이단에 넘어가서 벌써 바울의 가르침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이단한테 벌써 너무 많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면 이들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해도 되잖아요. 따지고 갈라디아교 이미 개척해놓고 떠나서 자기는 다른 교회 지금 개척을 하고 전도 여행을 하느라고 이제 여긴 지나간 데인데, 근데도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지금 이단이 들어와서 이들의 이단 사상이 이들을 사로잡아서 이들을 정말 잘못된 쪽으로 끌고 들어가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너희를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할렐루야, 너희를 다시 예수 닮게 하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그래요. 나는 너를 네가 변화될 때까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도요, 그래요, 나도요, 이렇게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고 하는 분들, 그냥 나는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나는 나팔을 제대로 불었으니 나는 됐다 하고 편하게 설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여러분, 정말 그 영혼 변화 안 되면 그대로 그냥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설교가 막 어떤 때는 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다급하기도 하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 깨닫고 보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더라고. 성령이. 제발 우리 교사 여러분은요, 성령께 붙들려서 그 영혼들 포기할 수 없다. 변화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저 영혼들은 한 영혼을 주님은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나를 교사로 세운 거는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포기해? 내가 포기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교사에서 물러나거나 목사가 은퇴하거나, 그럼 이건 포기해야 되지. 이제 더 이상 내 관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나에게 책임을 줘서 내가 맡고 있는 한은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해산하는 수고가 여러분들은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오해도 받고요. 아니 정말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고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이 진심을 못 받아들여주면요, 왜 우리 목사님은 나만 맨날 공격하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니,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살게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이해가 안 되면요, 목사님은 나만 꽂아놓고, 나만 이렇게 딱 꽂아놓고 계속 나만 공격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럴지라도 포기할 수 없어.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그때서 알아봐. 괜찮아, 그때 알아줘도. 여러분들이 이 영혼을 어떻게 이제 정말 어떻게 교사 직분을 감당해서 나중에 이들이 여러분 앞에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소망이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교사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가르쳤던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심판 때 뵙소서 그들이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이요. 네가 만들었다. 할렐루야. 주님은 네가 차렸다. 너 때문에 이 영혼이 여기 중국 들어오게 상이 여러분한테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들 훗날의 어마어마한 상급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게 힘들다고, 해사는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힘들다고 적당히 가고, 뭐 따라오건 말건 뭐 될 대로 되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고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혼을 나한테 맡겨줬다? 나한테 3명씩이나 맡겨줬다? 만일 내 반이 3명이요. 천하고도 안 바꾸는 영혼을 3명이나 맡겨준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한 명을 맡겨줘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요, 우리 교사 여러분은요, 어떻게든 이 영혼에게 예수를 통째로 집어넣으려고 하셔야 돼요. 예수를 통째로 그냥. 내가 가져야 집어넣지. 교사들은, 여러분 잘 기억해, 교사는요, 가르치려고 하면 입에 발린 소리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입에 발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쏟아 부어 주는 거예요. 이게 교사예요. 이게 교사고 목사예요. 이게 없으니까 줄 게 없는 거야, 줄 게. 그러니까 맨날 세상 얘기하고. 여러분, 예수는 주고 줘도 마르질 않아요, 여러분. 주고 줘도 그냥 샘서 또 주고 싶은 거, 이게. 여러분의 목사가 설교가 길다고, 그래서 이 초신자들이 길다고 저 고시원에 있는 저 친구들이 밥 먹는데, 목사님, 호산나게가 왜 부흥 안 되는지 아세요? 아니, 왜 안 됩니까?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계속 설교를 줄였잖아요. 그죠? 예. 보통 한 번 설교하면 보니까 50분 다 넘더라고요. 그런 걸 40분을 줄였어. 10분을 줄였어. 엄청 이어도 줄인 거예요. 왜 여러분 목사 다른 교회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 설교 30분 안 넘어요. 대부분이야. 나는 30분 안 넘는 설교 가지고 저들에게 뭘 줬을까? 난 이게 진짜 궁금해. 나는 50분을 하고도 아쉬워서 줄 게 더 많은데 아쉬워서 그냥 중단하는데, 시간 때문에. 왜 설교가 길어지냐? 자꾸 더 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줘야 되잖아. 근데 가진 게 없으니까, 줄 게 없으니까 설교가 짧아지고 그냥. 난 2시간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상 쓰고 있네. 원태는 저건 벌써 자고 앉아있고, 저건 자러 와줘, 내가. 우리 후단하게 교사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교사들은 보면 내가 이게 꼭 나가서 보잖아요. 우리 교사들 설교도 들어보고. 우리 교사들은 어디 갔다 놔도 진짜 그 정도 하면 참 잘하고 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여러분이 정말 주려고 할 때 그냥 여기다 액기스를 아주 집중해서 좀 줬으면 좋겠어요. 마음.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려고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가진 예술을 좀 저들 꼭 받아야 된다. 집어넣어 주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저 아이들이 변화돼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사운신 예배를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교사 여러분들에게 참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할 때 참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 해줘서 참 아쉬워요. 그래도 여러분들 묵묵히 우리 교사들은 참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뭐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을 사랑을 먹이려고 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먹이려고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목사가 참 감사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빌어서 우리 교사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교사를 변질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사는 버려야 될 게 기교예요. 기교 여러분들에게 테크닉이 나타난다. 여러분 절대 교사는 테크닉으로 안 돼요. 교사는 무릎 꿇고 오직 말씀이에요. 이게 교사나 목사는 딱 두 개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7집사를 뽑아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랬잖아요. 교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내가 가진 예수 그대로 저들에게 생명을 전달하셔야 되는 겁니다.